1910년 10월에 시베리아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를 넘어서 북만주에 이 흑사병이 도착을 했고, 그래서 흑룡강성의 하얼빈 전역에, 그리고 그 밑에 길림성에 흑사병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1910년 전후에서 그해 가을부터 시작된 이 흑사병이 그 2월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죽은 사람의 숫자가 4만 명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100년밖에 안 된 얘기거든요. 4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국에서 의사 역할을 하고 있었던 중국인 이 오연덕, 중국 이름으로 우랜더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 하얼빈에 도착을 하면서 지금 우리를 죽이고 있는 이 흑사병의 실체는 패스트균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격리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사람이 죽었고, 때는 이 북쪽의 한겨울이었기 때문에 이 시체를 땅속에 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균이 더 빠르게 다른 사람에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랜더는 묘안을 내기를 폭탄을 폭파해라, 이래서 땅속에 폭약을 설치해갖고 땅에 거대한 웅덩이를 만들고 거기에 시신을 매장하는 방식으로 이 패스트균을 잡기 시작합니다. 기세가 꺾였고, 그래서 2월 말이 지나 3월 1일 날 이 하얼빈 보건당국에서 더 이상의 흑사병이 돌지 않는다라고 정부에 보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랜더라는 사람은 그때부터 중국의 영웅이 되게 된 겁니다. 2003년도에 사스가 중국을 강타했을 때, 이때 770명 이상이 죽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 광저우의 이 호흡기 질환 이 전문가였던, 우리가 요즘 텔레비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중난산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 의사가 가장 위중한 사람을 나한테 골라서 보내라 하고 38시간 연속해서 자기가 환자를 돌봄으로써 이 사스를 해결하는, 이제 기세를 꺾고 사스를 공포로부터 물리친 그런 사람입니다. 그날 이후로 사스는 기세가 꺾였고 결국은 해결되어 그도 또한 사스의 영웅으로, 중난산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중국 땅에 계속 기세가 꺾이지 않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이때, 이 중국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또 한 명의 영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용감하고 실력 있는 영웅이 나와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한국 경제가 거대한 위기를 만나고 지역 경제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졸업식, 입학식이 사라진 요즘 화훼 농가의 모습이 얼마 전 뉴스에 잡혔는데, 꽃을 재배한 어느 농부가 꽃을 산더미처럼 싸놓고 큰 낫으로 이 꽃의 목을 베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미꽃이 우수수 떨어지고 짓밟히기 시작했는데,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러나 팔리지 않는 꽃을 처분할 길이 없어서 꽃의 목을 치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때 얘기하기를 이 꽃 한 송이 한 송이는 제 새끼 같은 놈들입니다 하면서 눈물 지으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기도합시다 이래서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지만, 이 신종 바이러스는 모임 자체를 갖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에 이 예배에도 타격을 주어 이 영적인 문제까지 발생시키고 있는 질병입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이 전염병의 기세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삶의 예배 시리즈 예배를 드리던 중 조금 오늘은 좀 특이하게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해답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의 말기에 인구조사가 실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고 그 진노의 결과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게 되어 자그마치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고 이 사무엘하 24장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인구를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그 당시 대도시의 인구, 초대도시의 인구가 5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국으로 요즘 말하면 대구시나 인천직할시 정도가, 인천광역시 정도가 다 전 인구가 죽을 정도의 엄청난 숫자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대한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이 어떻게 끝나는가? 그것이 오늘 사무엘하 24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던 중에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심에 재앙이 그쳤다고 합니다. 다윗은 어떤 예배를 드린 것일까요? 다윗이 예배 중에 어떤 요소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렸을까요? 그리고 그 예배 중에 다윗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어떤 기도였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이 진짜라고 믿는다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대로 산다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신다면, 오늘 이렇게 재앙의 시대를 만나고 있는 이 나라도 이 말씀대로 하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있지 않을까? 무엇을 해봐도 안 되는 시대이니 오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다른 것 기대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대로 순종해보면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앞에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예배, 이 다윗의 기도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길래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전염병을 중단시킬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그는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사는 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민수기에도 보면 인구조사를 2번이나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인구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실까요? 앞에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몇 명인지, 예배할 사람이 몇 명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만, 다윗의 인구조사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군대 사령관을 통해서 인구를 계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의 인구 계수의 목적은 뭐냐면 내 밑에 군사가 몇 명이냐, 내 나라가 얼마나 힘이 세냐, 그 결과 내가 이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조금 더 정복해서 조금 더 큰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이와 같은 잘못된 야심으로 그는 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결국은 다윗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적어도 다른 나라의 왕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왕이 아닙니다. 종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왕, 대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대왕 밑에 왕으로 부름받은 다윗 같은 존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그렇게 섬기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왕을 인정해 주시고 그 왕이 순종할 때 그를 통하여 그가 다스리는 나라도 복을 받게 되는 구조로,
이스라엘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인구조사는 무엇이 문제냐면 다윗이라는 왕이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왕이라고 선언을 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게 섭섭했던 거예요. 이 서운함은, 이 섭섭함은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성도가 이렇게 행해서는 안 되는 그런 죄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괴롭히고 타민족을 정복하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겠다는 이 야심을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에게 이 죄의 끔찍함,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에 전염병을 일으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다행히 여러분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를 드리면서 실마리가 풀리는데 그게 10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여기 다윗이 먼저 한 게 뭐냐면 자책입니다. 자책. 이거는 나무나 무기로 누군가를 때리다, 그런 뜻인데 자책이.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아마도 자기의 손으로 가슴을 친 것 같아요. 가슴을 막 치면서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 미련하게는 원문에 사악하게, 내가 사악하게 악독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나이다 하면서 다윗이 뭐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하나님을 몰아냈던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보내가고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이 나라의 일부만 지금 다치고 있습니다.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아요. 다윗의 나라를 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다윗에게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와 같은 위기를 만나는,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특별히 중국 땅과, 그리고 이 땅의 황충으로 이렇게 메뚜기 재앙으로 고난을 당하는 이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처음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아냈던 내 내면에서 다시 하나님을 초청하여 내 내면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 자신을 다시 주께 드릴 때 여기 해결의 실마리가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신종 바이러스가 왜 생겼냐고 많은 언론을 보니까 인간의 탐욕이 첫 번째더라고요. 박쥐로부터 나왔는데, 박쥐는 바이러스 덩어리, 이것은 습한 동굴 속에서 기생하지 않습니다.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포유류예요. 그래갖고 이런 바이러스의 숙주 역할, 계속 바이러스를 저장하고 키우는 역할을 박쥐가 하는데, 이 박쥐를 천신갑이라는 그런 동물이, 천상산갑이라는 동물이 잡아먹고, 이 중국인들이 정력 동물이라고 정력제로 그냥 굉장히 비싼 값으로 팔리는 천상갑 동물이 이걸 잡아먹습니다. 혹은 뱀이 잡아먹습니다. 그거를 인간이 먹어요. 결국은 이 인간의 탐욕이 결국은 오늘의 문제를 일으켰다고 많은 언론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에 기도하시는 분들, 선교학자들, 그리고 최근에 주요한 선교한 본부에서 이런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이거 영적인 눈으로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최근 5년 내에 중국은, 넓게 보면 7년 내, 최근 5년 내에 중국에는 상당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어 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선교단체에 따르면 특별히 작년 2019년도 이 우한이 중국 공산당 이 기독교 억제 정책의 시범성으로 선정이 되었답니다. 그래갖고 공식적으로 48개의 이 지하교회를 모두 다 강제 폐쇄시키고 교회당을 폭파하고 성경책을 불사르고 십자가를 내리게 하고, 그리고 교회당마다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고 시진핑의 초상화를 교회당 입구에 걸게 하고, 그리고 매 시간마다 예배 시간에 중국 공산당 정부를 선전하는 시간을 놓고 선교사를 추방하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감옥에 보내는 일을 시범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우한 폐렴으로 일본 희생자가 누구냐면 이 정책을 시행했던 종교국 최고 책임자라고 합니다. 한 번쯤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할 때,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잘못된 꿈을 꾸고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나라의 이 군사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집어먹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비판하는, 깨닫게 하는 교회를 향하여 핍박하는 그들을 향한 진노일 수도 있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타산지석, 우리는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나는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이 민족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오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냐면, 다윗의 예배와 다윗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중보의 기도를 그가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머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다윗의 두 번째 기도가 본문에 나옵니다. 사실은 다윗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 때문에 사실은 시작이 되었고, 다윗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게 24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로 모든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이 일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양무리를 하나님 보호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기 백성들을 양떼로 여기고 자기는 목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전염병으로 죽은 7만 명 속에 아직 다윗의 가족들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여 다른 사람 죽이지 말고 나부터 죽이시고 나의 가족을 먼저 죽이소서. 우리를 죽이시고 제발 우리 백성들은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책임이 자기에 있다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죄값은 내가 받아야 됩니다. 내 백성은 죄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중보의 기도라고 합니다. 중보의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가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그 사람에게 고스란히 흘러가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의 기도, 이 기도를 중보의 기도라고 해요. 다윗의 이 중보 기도로부터 여러분, 여기 해결의 더 중요한 실마리가, 두 번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힌 지 며칠 안 돼 갖고 그들이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였죠. 하나님은 진노하였고 나는
이 백성들을 쓸어버리고 모세 너와 함께 새로운 민족을 이루고 싶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나요? 주님, 그리 마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제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주십시오. 그리고 내 백성들의 이름은 빼지 마십시오. 나만 죽이시면 됩니다. 내가 지도자고 지도자인 내 잘못입니다 하면서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모든 백성들의 죄는 자기가 담당하고 백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은 고스란히 백성들의 것이 되게 하는 기도를 드렸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모세의 중보기도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 무너진 데를 지금 막아서는 사람이 있기만 한다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중보의 기도를 듣는 사람이 있기만 하다면 내가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오늘 만약에 우리 여기 계신 이 백성들이 주님, 이 모든 문제가 저희 죄 때문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의 탐욕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 때문입니다, 저를 멸하여 주소서, 그리고 이 나라 백성은 살려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향한 돌파구를 주실 수 있다고, 주시겠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지금 계속 하루마다 이 우한 땅에서 그리고 중국 땅에서 사망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지난주에 하루 70명 정도 갑자기 사람이 죽고 확진자가 2만 명이 넘어가던 시절에 한 우리나라 어떤 신문 기자가 이런 보도를 하였습니다. 중국은 지금 희생양을 찾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정치국 상무위원들 소집을 해갖고 직무태만 간부를 엄발에 처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한시 옆에 있는 황강시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6,414곳을 뒤져가지고 간부 337명을 처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텔레비전에 나온 것입니다.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문제만 생기면 희생양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인간은 모든 문제가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고 누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다 책임의 화살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욱 문제를 악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뜨리는 사람은 누군가? 그것은 주님, 모든 것이 나의 책임입니다. 내가 대신 벌을 받을 테니 주여 저를 죽이시고 이 백성은 살려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백성도 살려주시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 더욱 존귀하게 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뭐냐면, 이 문제가 누구 때문이냐?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냐? 지금 보건당국이 잘못됐기 때문이냐?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거,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주님, 저의 죄입니다. 지금이라도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중보자의 위치에 서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도 살려주시고 그리고 다른 백성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예배와 그의 기도 속에 있었던 세 번째는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라는 도전이 있습니다.
여기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는데 먼저 땅을 사고,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땅을 삽니다. 그것이 23절에 나옵니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립니다 하고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십시오 할 때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않다, 내가 값을 주고 살 것이다 하면서 은 50세겔을 달아서 타작마당은 선선한 바람이 있어야 그 곡식이 잘 마르기 때문에 높은 산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를 삽니다. 그래서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다윗이 은 50세겔을 드리는데 50세겔은 0.5kg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금으로, 오늘날의 금값으로 환산이 된다면 약, 오늘날 계산을 제가 좀 대충 해보니까 약 3천만 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삽니다. 그런데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다윗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깨달은 게 한 게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죄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런 일이 계속 이곳에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산 전체를 사게 됩니다. 이것이 이 사무엘하와 동일한 대꾸를 이루고 있는 그 역대상 21장에 자세히 이 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끝나고 나서 다윗이 금 600세겔을 주고 산 전체를 사니, 600세겔은 금 6kg이 넘습니다. 한 개 골드바 1kg짜리가 작년에 시세로 6,2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약 3,600만 원, 4억 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고대 시대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 산 전체를 사게 됩니다. 이 산은 어떤 산인가? 오래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산은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산에 솔로몬의 성전이 생기니 그게 저 유명한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를 가지고 단지 조그만 타작마당 정도를 사고 내 죄 때문이라고 중보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도저히 꿈꿀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준비하고 계셨으니, 다윗 한 사람의 죄의 해결이 아니라 오고 오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거기다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제사 후에 축복을 주시게 됩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 전화위복이라고 합니다.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의 문제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던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여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 지금 이 전쟁이, 이런 전염병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 이것이 의미 없는 고난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런 아픔을 통하여 정말 전화위복의 기회가 우리 민족에게 있게 하시고 옆나라 중국 땅에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윈 셔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교수님인데 역사를 바꾼 12가지 질병이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 책에는 19세기 중반 아일랜드 땅에 감자 마른병 때문에 아일랜드에 흉년이 찾아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 거대한 이 감자 마른병이라는, 감자를 심는데 감자가 말라갖고 먹을 수가 없는 질병, 감자가 주산지였던 아일랜드에는 비상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굶어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일랜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복음을 받아들여서 많은 거기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자 마른병이 생겼으니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여러분, 그 중에 어떤 일단의 사람들이 우리가 살 길은 결국은 또 다른 나라를, 땅을 찾아 떠나야 된다. 갈 땅은 결국은 위험하지만 새로운 나라 신대륙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상당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냐? 다른 민족보다는 비교적 빨리 미국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미국에서 상당한 주류 사회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만 해도 미국 땅에 아일랜드계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혹시 루스벨트 이런 대통령 아시죠? 트루먼 대통령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케네디도 그렇고 리처드 닉슨도 그렇고 지미 카터, 레이건, 엄청난 많은 대통령들이 바로 이 아일랜드계의 대통령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배우 브래드 피트나 멜 깁슨도 결국 이 아일랜드의 후손입니다. 결국 그 나라 이 감자 마른병이라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운 질병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민족에게 그것은 오히려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을 생각할 때 중국이 우리한테 주는 게 뭐가 있어요? 미세먼지를 주고 있습니다. 많은 미세먼지를 보내갖고 우리를 매년 축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 기회에 여러분 중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 나라 인구가 13억인지 15억인지 아직도 세고 있는데 저렇게 많은 인구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 대신에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서진, 그래서 복음의 기수가 될 수 있다면 세계 복음화가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까요? 주님, 이번 기회가 여러분 중국의 정부 지도자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다시 교회들이 부흥을 일으키고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전화위복의 은혜를 그 나라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저도 주님, 이 대한민국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를 회복시켜 달라고 요즘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역질문은 뭐냐면은, 내가 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켜 줘야 되느냐? 이 질문이 저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업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은 역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왜 부자 되게 해줘야 되냐? 부자 되면 교만해지고, 부자 되면 기도하러 안 나올 거고, 부자 되면 예배 시간 빼먹고 놀러 다닐 텐데 내가 왜 부자가 되게 해줘야 되냐? 나는 지금이 좋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지금 우리에게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시간에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부유해지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주님 앞에 마음을 두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셔서 더 영적으로 든든해지고, 그리고 부유함도 주셔서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나라가 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1987년 군부 독재 시절에 대학 3학년이었습니다. 축제가 되었는데 기도학생연합회에서 임경섭 당시 기독교 방송 부사장, 장군 출신의 장로님께서 오셔가지고 특강을 하셨습니다. 칠판에다가 지도를 하나 걸었다는데 뒤에 앉은 저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색깔이 어떻습니까? 온통 빨간색이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조금 파란색이 있고 주변이 전부 중국 빨간색이죠. 중공 당시에. 그리고 저 북쪽에 소련 빨간색이죠. 북한 빨간색이죠. 그리고 일본 노란색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살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 지도의 색깔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지도의 색깔을 바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나와 함께 지도의 색깔을 바꾸실 분 없습니까? 얼마나 뜨겁든지 많은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2년 후에 꿈꿀 수 없었던 당시에는 2년 후에 신문에 아침 조간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고르바초프가 개방을 선언했다고. 그리고 얼마 후에 소련이 결국 붕괴되었다고.
그리고 중국은 개방화의 속도를 내게 되어서 꽤 오랫동안 여러분 절대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나라를 자유롭게 드나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기도함으로 세계의 지도를 바꿀 사람들을 찾고 계시니 오늘 성목중앙교회 교인들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 이 전염병을 종식시키고 이 세상을 새로운 나라가 되게 하는 다윗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한 분이 여러분 중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